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들에 관한 설교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저희들이 바울의 기도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21번째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그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특별한 점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다. 그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전도서 등 이 지혜서를 솔로몬이 기록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원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바로 솔로몬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때로는 솔로몬의 성전이다, 솔로몬의 성전이다 라고 말할 만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일한 바는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참 정치를 잘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두 종류의 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악한 왕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아합과 같은 왕들, 그런 악한 왕들이 있고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선한 왕이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특별히 하나님이 늘 솔로몬을 향해서는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일컬되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아멘 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솔로몬을 향하여서는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솔로몬의 기도문인데요, 이보다 훨씬 더 긴 본문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잠깐이라도 나누고 싶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집을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봉헌합니다. 앞으로 이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마 그런 믿음으로 지었을 거라는 거죠. 그가 그 성전을 지으면서 참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늘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물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만은 이곳에 앞으로 많은 백성들이 오늘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지었던 자들, 또 전쟁에 나가는 자들, 또 몸이 아픈 자들, 여러 사람들 그 누구라도 그죠? 특별히 그 보면 살다가 역병을 당하거나 난리를 당하거나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저는 솔로몬의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믿음. 왜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고 선왕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기도에 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정리해서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만 아직도 저는 기도에는 많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기도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만 여전히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기도의 비밀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복되어졌더라.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그 삶이 복되기를 축원하고요, 형통하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아마 이렇게 좀 또 솔로몬의 기도를 접근하기는 저도 처음인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오늘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세 가지 정도 솔로몬의 기도, 그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던가, 또 그는 어떻게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가. 아마 여러분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은 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저 궁전에서 그냥 아주 안정되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왜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연약하기에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열왕기상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열왕기상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그가 스스로 내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에게는 선지자들도 따라갔어요. 물론 나단 선지자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찾아온 겁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여러분 바세바가 누군지 알죠? 우리아의 아내고요. 사실은 다윗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기억나시죠?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미 다윗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죠. 왕이 되겠다고. 그러나 그 압살롬은 죽고 맙니다. 아도니아는 그 압살롬 바로 아래에 있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도니아 생각에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는 왕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었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내가 왕이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이미 거의 이제 침상에 누워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들의 형제 중에 가장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바세바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알잖아요. 바세바의 남편은 원래 우리아라고 다윗의 충성된 장군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기반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또 명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을까? 왕은 다윗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는 늘 그의 부끄러운 출생과 정당하지 못한 자기의 존재감 때문에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특징은 뭐죠?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죠. 압살롬도 보면 아마 압살롬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만큼이면 인간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자는 그 삶이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가장 연약한 자고 볼품없는 자지만은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왜 일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몸부림치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는 줄을 그는 알기 때문에 계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왜 솔로몬은 일생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도 이렇게 긴 기도문이 우리에게 소개되느냐 하면 이런 기도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몇 군데, 역대하 6장이나 열왕기상 8장이나 몇 군데 이 솔로몬의 기도문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문이 왜 성경에 있느냐 하면 그런 기도는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연주자가 연주하면 그날만 잘해서 나오니까 그런 연주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연주자는 훈련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한 번에 놀라운 연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날만 잘해서 나옵니까 그게? 그와 같이 오늘 성경의 이 솔로몬의 기도문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는 이렇게 기도할 정도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는 첫 번째, 솔로몬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은 간절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과 9절을 한 절씩을 교독해 봅니다. 먼저 제가 5절을 봉독합니다.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참 너의 믿음이 복되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꿈인데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내가 나의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들을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의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그냥 아멘이에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좀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그건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더라도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신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쓰라고 그러죠. 기도 나무에다 기도 제목을 적읍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년에 교회에다 기도 제목을 또 적어냅시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자꾸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그럴까? 저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누가 물어도 나는 이것을 구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내가 바라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저는 최소한 자기부터 분명히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주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주냐고, 여러분. 내가 종에 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빛 교인들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최소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지,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적어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방향을 정하지 않은 메사공한테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을 정해야 부는 바람을 이용할 수 있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바람을 줘도 이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기도에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늘 은혜 받는 건 뭔지 아세요? 전 저에게 늘 정말 잠에서 그럽니다. 나 오늘 밤에 하나님 찾아오시면 나 잊지 말고 얘기해야지. 아멘. 정말 얘기죠. 하나님이 꿈속에 오시더라도 나는 말해야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나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에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에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꿈속에 와도 내가 말해야지, 잊지 말고.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왕이 되고 내가 백성들의 재판을 잘해야 될 텐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될 텐데, 내가 그들의 억울함을 잘 기울여야 될 텐데,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꿈속에도 하나님이 나타났어도 하나님, 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백성들을 억울하지 않게 제가 그들의 마음을 듣도록, 그들의 마음에 귀 기울도록, 내가 그들을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오늘 밤 꿈속에 주님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말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늘 마음에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밤에 오실지 모르는데 꿈속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구할 간구의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솔로몬은 그런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 꼭 기도의 제목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교구의 전도사님에게 다 주십시오. 전사님, 올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빛교회는 해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면요, 그거 저희들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한빛교회 부임한 이후로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해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최소한 교회에 낸 기도 제목은 제가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3년 전에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죠? 저한테 찾아와요. 내 방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찾아와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3년 전에 제가 기도했는데 제목이 모를 분들 많죠? 저한테 찾아오세요, 여러분. 제 방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저는 최소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 밤에 꼭 예배를 마치고 바로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은 전도사님들에게 카톡으로도 보내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 제목을 전달하셔서 올해도 저희들은 책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교구별로 다 들어오면 올해도 또 책으로 만들 겁니다. 해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한 3,000명쯤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책을 만들면 한 3권에서 4권쯤 됩니다. 책을 좀 크게 만들면 3권, 책을 좀 적게 만들면 4권쯤 책을 만듭니다. 그 책이 저는 제 서재 해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왜 기도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는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시더라도 서슴지 않고, 하나님, 저는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요, 저는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꿈에 물어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은 역사를 반드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56절로 60절까지 교독합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봉헌 기도를 다 마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어서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축복의 말을 합니다. 축복 말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거기 보면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출애굽한 그의 조상들의 절기를 다 기념하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그 모든 절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압니다.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보고 왜 목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왜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서. 하나님, 저에게서 떠나지 마세요. 저는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실까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실까 두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연약하고 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지금까지 나의 목회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셔서 나는 이곳까지 온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의 목회는 사람의 목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목회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어야만 나의 목회는 가능해요. 제가 뭘 내세울 게 없고 재주가 있어서 내 재주로 내세울 걸 한다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요,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주변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참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참. 근데 저는 그분들 보면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말이요, 마음에 그대로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잘 압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거 자기의 힘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는 기반도 없고 인맥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가 하는 일은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는. 여러분 아시죠? 그가 성전을 건축한 것도 그가 건축한 거 아니에요.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솔로몬에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솔로몬은 한 것도 없이 이름을 냈잖아요, 여러분. 고생은 다윗이 다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게. 그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소망한 자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요, 솔로몬은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걸 너무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왜 기도를 더 쉬지 않아야 되느냐? 기도자는 아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기도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의 진수라고 보는 거죠. 축복하기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